저는 이번 수련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개혁주의 신앙인으로서 추구해야 할 교회론, 교회관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그 교훈을 찾아보며 나눠보고자 합니다. 두 번의 설교와 한 번의 특강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귀중한 시간을 통해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인 이 교회에 관한 좋은 교훈들을 많이 얻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교회론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지닌 주제로서 넓게 보면 성경의 모든 전 영역을 이렇게 교회론으로 다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번 집회에서 그 방대한 내용을 세세히 다 붙잡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어진 각 시간마다 컨셉을 잡고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또 시간이 짧은 만큼 주제를 좁혀서 알아봐 보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의 주제는 교회의 표지이자 또 은혜의 방편인 이 성례이고, 또 그것의 요소인 또 세례와 성찬, 그 내용 가운데 성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펴놓으신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보낸 서신입니다. 들어보셨겠지만 고린도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했고, 또 해상 교통과 무역의 이런 중심지 역할을 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부유한 동시에 또 음행이 가득한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기 위해서 각종 우상들이 집결하여 아주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지역에 생각해보면 이 고린도 지역에 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배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웠고 그 이후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3년가량이 지난 시기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몇몇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이 전해 들어오게 됐습니다.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 교회 내부적으로 발생했던 문제, 교인 간의 갈등의 그런 문제였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불신앙적이고 쾌락적인 그런 세속 문화, 당시 세상 가치관에 타협해버리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중 첫 번째, 이 내부적 갈등으로 대두된 그런 갈등의 문제들 가운데 이 주님의 만찬과 관련한 이슈가 있었고, 또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명확히는 이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그 부분이 주님의 만찬 부분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17절부터 22절까지는 주님의 만찬에서 일어났던 잘못된 행태들을 꼬집습니다. 아니, 엄밀히 생각해 본다면 이 꼬집는다기보다는 아주 꾸짖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교인들은 주로 집으로 모여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 집이 아주 큰 집이라 하더라도 공간의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인원은 식당에서 편히 앉아서 식사를 하였고, 또 일부 인원은 안뜰의 이런 특정 시설들 안에서 비집고 들어가 앉는 등 식사 환경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화합보다는 오히려 교인 안에 그룹이 생기고 그룹 간 그런 불공평함을 느끼며 관계가 소원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만찬을 주된 정신으로 모였던 식사 자리가 시기와 분열의 장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지적한 바울은 이어서 예수님의 성찬의 교훈을 제정하시던 당시의 말씀을 다시 인용한 후 발생한 문제를 종결지을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주님의 만찬이 지닌 이 숭고한 정신을 망각한 채 자기 의를 드러내며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놓았던 당시 일부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이 진중한 충고는 여전히 성찬을 거행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면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이 성찬이 단순히 바울 자신의 머리에서 고안해낸 그런 교훈이 아닌 주님의 교훈의 근원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볼 때 성찬이 지닌 교훈적 권위와 필요성, 아니 필수성, 이런 것들을 다시금 자각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바울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당시의 때로 이동시켜 주는데, 이 부분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서 전하고 있는 그 기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때는 밤이었고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낮이 아니라 밤이었구나 정도로 이해할 것이 아니며, 특정한 시간이 언급된 만큼 그것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상 속 어느 평범한 밤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밤은 온 세상 역사의 중심인 구속 역사의 절정에 도달하는 위대하고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떼어주셨습니다. 이는 당시에 일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식사 문화 혹은 의식과 흡사한 모습인데, 대개 가장이 가족이나 손님에게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마치 한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장차 종말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고 또 이겨나갈 영적인 가족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떡을 나누는 일종의 의식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침묵 속에서 거행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입을 열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얼마 남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앞둔 그런 긴박함 속 중대한 교훈을 전하시려는 예수님의 뜻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떡을 떼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떡은 무교병으로 고난과 희생을 상징하는 떡인데, 그 떡이 내 몸이라고까지 하시면서 떼어주셨을 때 제자들로서는 꽤나 충격적이고 긴장됐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말씀하시길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만찬의 목적이 배를 채우려 함도 아니요, 무슨 즐거운 담소를 나누기 위한 것도 아니며, 무슨 상념에 빠져들거나 또 무슨 맛을 평가하기 위한 모임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찬의 시간을 통해 해야 할 것은 오로지 주님의 죽임 당하심과 그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포도주 잔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잔은 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피의 개념은 피의 개념과 또 새로운 언약 관계는 출애굽기 24장 8절과 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개념이 성취된 예언의 결과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했던 히브리서 10장 10절의 그 교훈이 예수님의 희생과 그 과정 가운데 담겨 있는 본질적 가치를 잘 결부시켜 주고 있습니다. 기념하라는 표현은 이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서만 등장을 하는데 그것도 한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이 바울이 기념하라는 말을 2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것은 지금 주님의 만찬에 임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가 바로 주님을 기념하고 있는 것에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념이란 그저 현실의 삶 속에서 문득 머릿속에 떠올려보는 회상과 같은 그런 개념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기념이란 언약 아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이행하신 예수님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그 십자가 아래 자신을 두며 자신을 위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심지어 그것에 동참하기까지 하는 적극적이고 직관적인 관련성을 지닙니다. 이를 위해 떡과 잔이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제공되었고 우리가 참여할 때 복음의 풍성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구원의 복을 소유했다는 그러한 확신까지 갖게 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아실만한 찬송,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성찬식을 할 때 종종 불리는 이 찬송곡에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이 질문에 과연 어떤 대답을 품고 찬양하시고 성찬에 임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 그때 없었는데요 하면서 뒷머리를 긁적거리고 서 계시겠습니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구원의 성취, 언약의 절정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의 현장에 함께함으로 나의 심령이 함께 요동치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영적 감동과 감사, 나아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진정한 기념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님 교훈의 인용을 마치며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가르침을 첨언합니다.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기념할 우리들의 마땅한 반응과 행동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그 기념은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입술로 그 죽으심을 고백하고 전파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그 전파를 언제까지 해야겠습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다시 오실 그날을 대망하는 가운데 그 날이 오기까지 멈추지 않고 전파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라고 구체적으로 언급된 만큼 하나님 나라 운동의 일원인 우리는 다시금 그날의 확신을 갖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위대한 사역을 기억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비로소 기념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러한 기념이 동반된 성찬을 거행하고 있습니까? 떼어진 떡을 받으며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기보다 값비싼 맛집을 찾고 야식 메뉴를 고르는데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포도주로 채워진 잔을 받으며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신 주님의 보혈을 전하기는커녕 나의 감성을 자극하는 예쁜 카페에서 달콤한 음료를 찾아다니며 그 맛과 분위기를 인스타 등에 자랑하는 데 여념이 없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즐거움과 또 그 맛들을 자랑하지 말라, 먹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끼거나 좋아하는 또 혹은 갖고 싶은 그런 기념품이 있다고 친다면 적어도 그것보다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더 커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주의 떡과 잔을 나눔에 있어 그 기원과 교훈을 망각한 채 자기 의를 앞세운 가운데 거행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성찬의 아름답고 고상한 가치를 또 그리고 그 자격을 저버린 자들을 향하여 예외 없이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죄를 짓는다는 표현은 더 명확히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말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란 표현은 법정적 용어로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찬을 잘못하였을 때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책임을 지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바울의 경고대로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고 온당하게 먹어야 하는데 그 바람직한 모습은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성찬에 임하는 성도는 28절의 교훈대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과 잔을 먹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한 후에 성찬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죄가 없으심에도 친히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 속죄의 원리를 바르게 이해한 나의 현 상황을 진실되게 고백할 줄 아는 자라야만 성찬에 임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찬에 임하는 성도는 29절 교훈대로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알고 떡과 잔을 먹어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몸의 해석에 있어서 식탁에서 구별된 떡과 포도주로 보거나 교회 공동체로 봐야 한다, 이런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로서 무난하고 포괄적인 입장이라고 여겨집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잘 기념하는 가운데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것이 성만찬에 임하는 온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설명하는데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면서도 그리스도 때문에 이 죄가 용서를 받으며 그들의 남아있는 결함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가려지는 것을 믿으며 또 자기들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고 자기의 삶을 개선할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합당하고 온당한 모습으로 성찬에 임하지 않는 이가 있다면 엄중한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9절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는 표현 속 이 죄라는 단어는 심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즉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이 내게 고스란히 돌아올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 오셨습니까? 첫 성찬의 감격과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종종 진행하는 예배 중 특별 순서 정도로 생각하진 않으셨습니까? 예전에 이 떡과 포도주는 팔레스타인의 식습관과 관련된 것이니 우리 한국 정서에 맞춰 성찬식에 떡과 막걸리를 도입하자는 주장의 말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정말 성찬식에 이 쑥 버무리와 막걸리로 준비하여서 거행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꽤나 최근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찬식에 참여했다는 사람의 글에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봄의 생기와 곡식의 새로운 탄생도 음미했다는 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통에 맞춰 조금은 가볍고 위트 있게 이 순서를 구상해도 되는 수준의 일이겠습니까? 잠시 대요리 문답을 살펴보면 대요리 문답 168번 성찬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의 죽음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얻고 은혜로 자라는 것이며 주님의 연합과 사귐에 확고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서역과 한 신비로운 몸의 지체로서 서로의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고 답합니다. 169번 성찬의 성례를 거행함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주고받으라고 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임명하여 성찬 제정의 말씀과 감사와 기도로 떡과 포도주를 일반적 사용에서 구별하고 떡을 들어 떼어 떡과 포도주를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들은 같은 명령에 의해서 그들을 위하여 나누어 찢어서 주어진 그리스도의 몸과 흘려진 피를 감사히 기억하면서 떡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171번에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합니까?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들의 죄와 부족을, 자신들의 지식, 믿음, 회개,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 모든 사람들에 대한 자선, 그들의 해를 준 사람들에 대한 용서와 그들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욕망과 그들의 새로운 순종을 검토함으로써 그리고 심각한 명상과 간절한 기도로 은혜들의 실행을 새롭게 함으로써 성찬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전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성찬은 교회의 표지이고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념의 자세로 이 성찬에 임할 때 교회는 정말 교회다울 것이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정말 큰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새벽에 받은 말씀에서도 우리의 삶, 우리의 매 순간 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개혁신앙인의 삶을 위해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죠. 그것을 위해 오늘 나오는 이 성찬은 주님을 생각하는 것에 가장 확실한 수단이요 선명한 갱신이고 좋은 연습이자 훈련의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 유익한 일을 위해 성찬에 동참하는 매 순간마다 잡히시던 그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온전히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잘 살피고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참 자격을 갖추어 고난의 떡, 피 흘림의 잔을 나누며 예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승리의 영광, 감사의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됨도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계기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됨을 분명히 확립하며 참 교회로서 주님을 기념하며 세상으로 나아갈 때, 또 그것을 자랑하며 전할 때 세상 가운데 교회는 더욱 빛이 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이 교회의 표지인 성례부터 온전한 자세로 참여하여 참 생명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며 목을 축여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건실한 교회의 지체요 제신의 청년대학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